오늘은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목요일입니다. 올해는 어쩌면 그린 크리스마스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흰 눈이 없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게 저 개인적으로는 캐나다에 와서 처음인 것 같기도 합니다. 매일 성경 묵상 나눔 베드로후서 2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아니하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이 저주의 자식들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자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자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오늘은 전체 본문이 하나의 단락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단락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한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고 10절이 이제 오늘 본문의 시작인데 이 10절이 특별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특별히라는 단어를 좀 생각해 보면 사실은 9절과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9절이 우리 어제 묵상했던 9절의 말씀이 어떻게 끝났냐면 주님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질 줄 아신다라고 말하는데 건질 줄 아시니까 건지겠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고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라고 나오는데 불의한 자들은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신다라는 뜻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구치소에 이렇게 감금이나 그 구치소에 보내져서 재판을 기다리는 죄수나 범죄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형벌 아래에 있다라는 이야기는 구금되어 있고 구속되어져 있다는 뜻이고 심판을 기다리는 거죠. 심판을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의 판단의 날이라고 하는 그 날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미 있는 존재들이 있었죠. 하나님 앞에서 타락한 천사들을 하나님이 지옥의 어두운 구덩이에 두셔서 그게 형벌 아래 두셨다는 거죠. 이미 그들의 자유가 감금되어지고 또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마지막 때를 기다리게 하신다라고 나오는 그 타락한 천사들과 또 우리가 말하는 이제 이 불의한 자들의 처하는 형편이 사실은 같습니다. 근데 그 불의한 자들을 조금 더 다시 이야기하는데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주관한 자를 멸시하는 자들이라고 두 개의 모습으로 설명을 해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한다라고 말하는 이 육체라고 하는 것과 이 더러운 정욕은 사실은 같은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말하는 이제 평형법이라고 그래서 육체를 따라라는 말과 그 말을 다시 풀어서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한다라는 말로 다시 풀고 있는 거죠.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은 바디의 개념이 아니고 flesh 이렇게 영어로 표현을 하는데 아니면 다른 데서는 sinful nature 이렇게 말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죄성과 더러운 정욕인데 성경에서는 이 죄성과 더러운 정욕의 핵심을 탐심이라고 말하는 욕심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더 나은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할 때 사실은 이 탐심의 문제이고 그것이 바로 이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불의한 자들의 첫 번째 특징이고, 두 번째 특징은 주관하는 자들을 멸시한다라는 것인데, 이 주관하는 자들은 authority를 이야기합니다. 자신들 위에 세워진 권위들을 무시하고 부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에 이단이 들어오거나 거짓된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들어왔을 때의 모습을 살펴보십시오. 그들은 의도적으로 이 욕심을 따라 행하고 또 교회 안에 있는 권위들에 대해서 부정하고 오히려 대적하고 멸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형벌하실 줄 아신다. 하나님이 형벌하실 줄 아신다는 뜻이죠. 무슨 말이냐면 그들은 그 형벌 아래에 있고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형벌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이들은 이라고 말하면서 이 불의한 자들에 대한 묘사를 다시 하고 있는데, 당돌하며 자긍하며 떨지 아니하며 영광이 있는 자를 비방한다라고 말하는 이 모습을 다른 말로 한마디로 한다면 교만하여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의 가장 큰 특징은 거짓 가르침에 있는데, 그 거짓 가르침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욕심, 탐심이라고 하는 욕심과 교만이라고 말하는 영적인 교만에서 나온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탐심과 특별히 이 교만함에 대해서 누구랑 비교를 하고 있냐면 능력 있는 천사들과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이 거짓 교사나 거짓 선지자들보다 더 큰 힘을 갖고 능력이 있는 자들조차도, 천사들조차도 주님 앞에서 그 거짓된 그 교사나 선지자들처럼 이렇게 고발하거나 비방하지 않는다. 말을 조심하는데, 이 거짓 교사나 거짓 가르침을 베푸는 자들은 그들의 욕심과 교만에서 나오는 그 더러운 말과 비방, 이런 것들을 꺼리낌 없이 하고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천사들과 비교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리고 그 천사들과 비교해서 이 불의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성이 없는 짐승과 같아서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이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자신들이 누구인지도 알지 못하고, 그래서 사실은 그들 위에 세워진 권위를 부정하고 비방하고 또 교회의 전통을 무시하고 교회 공동체를 깨트리는데, 그것은 자신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복음과 또 건전한 가르침과 교회의 정통적인 전통이라고 하는 부분이 하나님의 간섭과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2000년이 지나도록 진행되어져 온 것을 알지 못하고 그것들을 비방하고 또 그것들을 대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멸망에서 멸망 가운데로 멸망을 당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한다라는 것은 최상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지성소를 이야기할 때 영어로 그 holy of holies 이렇게 해서 holy라는 단어, 거룩한 단어를 두 번을 사용해서 거룩한 것들 중에 거룩한 것, 그래서 지극히 거룩하다, 그래서 지성소인 거거든요. 또 만왕의 왕 이럴 때 the king of kings 이렇게 말할 때 이제 왕을 두 번 하는 거예요. 뒤에 복수를 넣어서 정말 모든 왕들의 왕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한다라고 말하는 부분은 그들은 반드시 멸망을 당하고 그들의 멸망은 치명적이고 절대적일 것이다 이런 이야기 하는 것이고요. 불의한 갑으로 불의를 당한다라고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죄를 당할 때에 그들의 불의함 때문에 정죄를 당하게 되는데, 그 정죄를 당하는 그 불의함은 부정할 수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라는 건데요. 우리 어제 보았죠. 이들은 부끄러움을 알지 못해서 자신들이 행하는 행위에 대해서 죄책감이 전혀 없고 수치도 없고 오히려 자신들과 함께 음행하고 또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자들을 오히려 비난하고 믿음이 없다라고 멸시하고 또 그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자신들이 더 믿음이 있다는 말로 자신들의 부하로 삼거나 이렇게 소유물로 삼는다라고 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그 이야기가 어제 이야기했던 내용이 다시 반복되어집니다. 그래서 연애할 때 그들은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라고 말하는데, 너희와 함께 이제
뭐 모임을 하거나 또 어떤 교제를 하거나 이럴 때에 그들 자신을 높이는 일들 속에 드러내고 그 자신들이 많이 가진 것, 더 능력이 있는 것, 또 신령한 지혜를 가지고 있는 것, 더 많은 걸 체험하는 것을 막 이야기할 때에 그런 것 때문에 주눅드는 일반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쾌감을 느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도 음심이라고 이야기하는 어떤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타락한 것을 대표로 하고 있는데 자신의 욕구에 민감한 거죠. 그런 눈을 가지고 있고 범죄를 그치지 않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굳세지 않은 영혼들을 유혹하여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다라고 말하는데, 이 탐욕에 연단된 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탐욕에 익숙해져 있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욕심에 굉장히 민감하고 그 욕심을 추구하는데 아무런 부끄러움이 없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저주의 자식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불의한 자들을 누구에 비유를 하고 있냐면 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부올의 아들 발람이 어디에 나오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민수기 22장에서 31장 2장까지 가는 이렇게 긴 본문 속에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그 행진하여서 거의 40년을 지나는 그 방황의 맨 마지막 끝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모압 평지라는 곳에 진을 칩니다. 모압 평지는 바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한 그 요단강의 동쪽에 있는 평지인데, 거기에 쳤을 때에 그 모압 평지이니까 모압이라는 백성들이죠. 모압의 왕이었던 발락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를 거슬러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 자신들의 땅에 진을 치고 있다는 소식에 놀라서 그들을 대적하는 방법을 찾는데, 그들의 신하들 중에 이렇게 신하들이 누구를 추천하냐면 이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부올의 아들 발람이라고 하는, 이 어떻게 말할까, 제사장일 수도 있고 종교적인 이 선지자를 찾아서 그 사람을 데려와서 그 사람이 능력이 있는 사람이니 그 사람의 입으로 하나님 백성들을 조주하게 하자라는 제안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이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이 발람을 초대를 하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발람에게 이 발락에 보낸 사람들 따라가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발람이 처음에는 안 가겠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모압 왕이 다시 사람들 보내서 네가 원하는 건 뭐든지 해줄 테니까 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저주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게 이제 탐심이죠. 탐욕이고요. 뭐든지 주겠다라는 그 탐심 때문에, 그 말 때문에 발람이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도 이제 모압 평지로 내려오려고 하는 거죠. 그때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가려고 하는데 자기가 타고 다니는 나귀가 안 움직이는 겁니다. 앞으로 가려고 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안 움직이니까 더 채찍을 때리니까 이 나귀가 너무 화를 내면서 이렇게 발람을 떨어뜨리는 거죠. 떨어뜨리니까 이 발람이 너무 이제 화가 나서 막 이제 나귀를 더 때리면서 혼을 내니까 나귀가 갑자기 말을 하는 겁니다. 나귀가 말을 하면서 왜 나를 때리냐? 하나님의 사자가 내 앞에 서서 나로 못 가게 하는 걸 어쩌란 말이냐? 이제 이렇게 말하는 부분인데, 그때 하나님이 이제 이 발람의 눈을 띄어 주시니까 정말로 자기 앞에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들고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탐욕 때문에 뭐든지 이루어 주겠다는 이 발락 모압 왕의 제안을 거절하지 못해서 그 초자연적인 경험을 한 이 발람이 결국은요 모압으로 내려갑니다. 모압으로 내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발람의 입을 막으셔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말을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강권하심에 의해서 악을 행하는 이 탐욕 때문에 왔는데, 그것이 이제 이루어지지 않고 맨손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다시 자기의 고향 메소포타미아로. 그러니까 가면서 이 발락에게 꾀 하나를 알려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압의 신을 섬기는 그 거룩한 창녀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 여인들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있는 남자들을 유혹하게 하고, 그래서 성적으로 타락하게 하고 음행하게 하고, 우상에게 뭐 이렇게 드려졌던 제사
음식들을 나누어 먹게 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시켜라 라고는 계책을 주고 이 발람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모습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3번이나 만나고 하나님이 하면 안 돼, 가면 안 돼 라고 말하는 그 경고를 들으면서도 탐욕과 탐심에 의해서 결국은 모압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게 하는 그 꾀를 알려주고 가는 그 발람처럼 교회 안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과 또 이단과 또 거짓된 것들을 쫓는 자들이 그렇게 사실은 영적인 것 같지만 탐욕과 탐심 그리고 교만의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저버리고 자신들의 욕심을 따라가는 이 발람의 길로 걷고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이제 오늘 본문이 연결되어지는데 이제 이 사람들은 이라고 말하는데 이 사람들은 우리가 말하는 맨 처음에 말했던 불의한 자들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불의한 자들 그리고 탐심과 탐욕에 민감하고 교만하여 천사들도 하지 못하는 비방이라고 하는 것을 꺼리낌 없이 하고 판단하고 하나님의 심판과 그 권세를 오히려 자신들이 행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그 거짓된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또 하나님의 책망을 들으면서도 탐욕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망가뜨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죄악의 길로 인도하는 그 사람들은 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무리 없는 셈이라고 말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다서에도 비슷한 표현이 나오는데 죽고 죽어 뿌리조차 뽑힌 메마른 나무라는 표현으로 이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죽은 나무인데 뿌리가 뽑혀 있고 또 거기서 또 죽어서 말라 있으니까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들을 이 불의한 사람들의 표현하고 있는데 무리 없는 셈이니까요. 사실은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라고 말하니까 그들을 붙잡아 주거나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아무런 사실은 연이나 끈도 없는 이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을 위해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졌다라고 말하는데 이 캄캄한 어둠은 그 타락한 천사들, 그 천사들이 있는 곳이죠. 왜냐하면 그 천사들이 불의의 시작인 것이고 이 사람들은 그 불의를 따르는 사람들이어서 결국은 타락한 천사들과 하나님 앞에 불의하고 교만하고 욕심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범죄의 길로 타락의 길로 인도하는 이들은 사실은 그 타락한 천사들과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다. 같은 부류의 존재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이제 계속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불의한 사람들에 대해서 다시 설명하는데 그 사람들은 허탄한 자랑하는 말을 토하며 라는데 이 교만에서 나오는 자신들의 영적인 체험이라든지 그럴듯한 나만이 알고 있는 영적인 신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영적인 거짓된 자랑을 이야기하는데 그 자랑을 토한다라는 표현에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나오면 이 개가 토했던 곳으로 돌아가고자 하면서 사실은 뭐 이런 말은 좀 아침에 하기가 좀 그렇지만 그들의 가르침은 굉장히 그럴듯하고 초자연적이고 또 하나님의 은사와 은혜를 굉장히 많이 경험하는 것 같지만 잘 들어보면 결국은 그들의 욕심 또 자신들을 드러내기 위해 자신들이 얼마나 탁월한 사람인지를 드러내기 위해 그래서 내 말을 들어야 돼 라고 말하는 꼬임수처럼 간증을 해내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뭐 죄송합니다만 개소리 뭐 이런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 정욕 중에 유혹한다라고 하는데 이 거짓 선지자들이나 거짓 이단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죠. 그래서 믿음에서 돌아나와 가르침에서 지적인 가르침에서 미혹되어지고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할 뿐만이 아니라 행위에 있어서도 범죄하게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없는 자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라는 거죠. 그릇된 행위를 해서 겨우 피한 자들이니까 믿음이 없는 자들 아니면 초신자들, 이제 막 신앙을 형성하는 이들,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일까요? 우리가 말하는 롯 같은 사람이죠. 그 사람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을 때 의인이었지만 그 소돔과 고모라의 상황이 너무 좋지 않으므로 자신도 모르게 그 마음속에 믿음이, 의로움이 상해버린 단순히 그냥 그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을 애통한다가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순수함,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려 버리고 상처를 입은 자들, 그런 자들을 음란으로서라고 말하는데 그 롯의
롯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중에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되어져 버리고, 이 술을 먹는 중에 롯은 딸과 이렇게 이제 딸들과 이제 동침하여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모압 또 암몬이라고 하는 민족을 만들어내는 이야기가 사실은 되어지는데, 그 부분과도 연관되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사실 이것은 경고이기도 한데요. 그들은 자유를 준다 하여도 사실은 멸망의 종들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진자는 이기는 자의 종이 된다라는 것인데, 이것은 치열한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거짓된 선지자들, 거짓된 가르침, 이단을 따라가게 되면 우리는 그들에게 진자가 되고 결국은 그들의 종이 되어진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들을 이겨내고 또 그들을 대적하게 되면 우리는 그들을 이기는 자가 되어져서 그들이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질 것이냐, 아니면 그들을 이길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러면서 이제 나오는 겁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안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하고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이라고 말하는데, 한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중에 다시 이단으로 넘어가 버린 자들이라고 한다면 그들은 예수를 믿기 전보다 훨씬 더 비참한 상태로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이 토해냈던 그 죄의 길로 다시 돌아간 것이고, 돼지가 씻었던 더러운 구덩이에 누운 것처럼 그 죄악 가운데로 다시 돌아가 버려서 오히려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았다라는 것이 그들에게는 오히려 더 큰 저주가 되어져 버릴 것이다. 왜냐하면 더러웠던 몸이 더러워지는 것보다 더러웠던 몸이 깨끗해졌는데 다시 더러워졌을 때 그 몸이 깨끗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대속의 죽음과 또 그 사랑이 부정되어져 버리는 거죠. 차라리 맨 처음부터. 그래서 사실은 이교와 이단을 이야기할 때 이교보다 하나님 앞에서 더 큰 책망을 받는 사람들은 사실은 이단, 또 잘못된 가르침을 쫓는 사람들, 교회 안에 있는 권위를 부정하고 자신들의 영적인 권위를 세우기 위해 자신들의 간증과 또 많은 신앙적인 체험으로 믿음이 약한 자들을 미혹하는 이런 이들이 훨씬 더 하나님 앞에서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저는 좀 긴 단락이었는데, 이 단락을 교회 안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과 불의한 자들은 탐욕과 교만을 위장하여 스스로를 영적인 체험한 자로 높이고 교회의 권위와 전통을 무시하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유혹한다. 그들은 복음을 알았다가 복음을 버린 자들로서 하나님의 형벌을 피할 수 없다. 이렇게 요약해 봤습니다. 묵상 포인트입니다. 거룩한 교사들은 교회 안에 있는 권위를 무시한다. 그들보다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상의 천사들도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하지 않는 비방의 말을 꺼리낌 없이 토해낸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은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거만하게 굴고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근거 삼아 교회와 리더들의 권위를 무시한다. 다른 이들을 비방한다. 나는 내가 속한 공동체를 인도하는 이들과 내 위에 세워진 권위를 향하여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 내 모습을 돌아본다. 내 기준과 내 기대를 하나님의 이름과 성경의 말씀으로 포장하여 비난과 비방을 하지는 않는지, 하나님의 권위와 주권을 인정한다면 교회 내의 권위에 대해서 그들 위에 있는 권위이신 하나님을 의식하여 의견을 말하고 나눌 필요가 있다. 특별히 비난이나 판단의 말을 할 때는 더욱더 조심하고 겸손의 태도로 해야 한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이다. 거짓 교사들은 부끄러움을 모르고 악을 행하며 타인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악을 행하며 오히려 그 악을 행하는 것과 일탈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권위와 파워의 증거로 삼는다. 환한 대낮에 자신들의 욕심을 따라 불을 취하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대속을 기리는 성찬 앞에서도 자신이 먼저 음식을 먹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뒤에 있는 자들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배부름과 만족을 추구한다. 물론 모든 사람이 다 욕심이 있다. 이 욕심이 더 나은 삶에 대한 동기를 유발하기도 한다. 또 나를 독려할 때도 있다. 하지만 욕심은 욕심이다. 내가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할 때 그것이 욕심이 된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 더 많은 것을 원하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음을 증명하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욕심은 필연적으로 교만 혹은 자기 비하의 열등감과 연관이 있다.
육식동물이나 자연의 법칙은 필요한 만큼만 가진다는 것이다. 인간만이 더 가지려고 한다. 이것은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진리가 된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대한 외침은 바로 내 안에 있는 이 욕심에 대한 지적이며 하나님 앞에서 절제와 제어를 요청하는 소리이다. 발람은 자칭 선지자였다. 하지만 돈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는 역할을 작정한다. 욕심의 마음이 뒤틀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각하면서도 기어이 그 백성들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꾀를 생각해낸다. 발람의 말 못하는 나귀의 입을 통해서 자신의 귀에 들려지는 하나님의 책망을 그는 알아듣지 못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선포하는 나는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해 이 삶을 살고 있는지 내 자신에게 물어보고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한 자가 되기 위해 기도한다. 거짓 선지자들은 복음을 모르는 이들이 아니다. 복음을 알고 있으나 그 복음을 왜곡시키는 자들이다. 복음을 믿으나 하나님의 의나 하나님의 나라보다 자신들의 욕심을 더 추구하는 자들이다.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마음과 태도의 변화를 의미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다. 믿음이 머리에 지식으로만 남게 될 때에 이 지식은 마음을 교만하게 하고 마음이 교만한 지식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또 그 자신들이 그리스도를 따르며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로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것을 아는 이들이다. 이 길에서 떠나버린 믿음은 하나님과 또 예수 그리스도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믿음이다. 나는 이 그리스도를 떠나버린 믿음을 가지게 될까봐 내 자신을 경계하고 절제하며 점검한다. 내 평생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내 입에서 나오는 주여 주여라는 부름이 사실은 진리를 불러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한 주문 같았다는 평가를 받을까봐 두려울 때가 있다. 지속적으로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말씀 안에서 내 자신을 교훈하고 바르게 하며 의로 교육하여 믿음 위에 덕을, 덕 위에 지혜를, 지혜 위에 절제를, 절제 위에 인내를, 인내 위에 경건을, 경건 위에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기 위해 힘쓰는 자가 되기를 기도하고 또 이것을 위해 오늘 하루도 믿음의 길을 걷는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내 안에 있는 교만과 비굴함과 자기 배아에 뒤섞인 죄성의 덩어리를 봅니다. 나를 예수 그리스도 대속의 죽음으로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 죄성을 소멸하는 강력한 불로 내 마음과 삶을 새롭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나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행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성품을 나누어 가진 자로 온전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심으신 가능성을 최대한 활짝 피워내기 위해 애쓰며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자신이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개처럼 무감각하거나 분별 없는 모습으로 살지 않도록 나를 교훈하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리의 빛 앞에 드러난 내 모습을 감추지 않고 하나님의 회복과 고치심이 내 삶을 만지시고 또 성숙시키시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나를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실천하기 위해 애쓰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삶이 내 입에서 나오는 말과 가르침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격려와 위로가 되며 도전이 되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 더불어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건전하고 건강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축복을 허락하시옵소서. 이단과 거짓 가르침, 특별히 종말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과 코로나 백신이나 현재의 정치적 상황 가운데서 음모론이나 가짜 뉴스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복음 안에서 나에게 주신 확실한 것, 곧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또 그 안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오늘 하루를 살게 하소서. 홀로 서지 않게 하시고 함께 믿음의 길을 걷는 이들을 붙여주셔서 서로 격려하며 넘어지지 않는 동행, 믿음의 동행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말씀 위에 건강하게 서며 이단과 거짓 교사, 거짓 가르침을 드러내고 그것을 대적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불확실성의 시대에 믿음과 말씀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교우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